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2019년도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고 또 첫 열매를 주셔서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됨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도우심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좀 무거운 얘기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화면에 좀 같이 보시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저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최고로 많다는 거예요. 빨간 선 맨 위가 대한민국인데 10만 명당 25.8명, 10만 명당. 다른 나라들은 절반밖에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그 자살률이 세계 1등이다. 그것도 OECD 국가 가운데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하루에 평균 40명 정도가 자살을 한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청소년들 자살률도 1위고 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폭력이다, 또 무관심 때문에, 여러 이유들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고 노인들도 자살률도 1위고. 그럼 먹을 것이 이렇게 넘치는 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입을 옷이 그렇게 많은 오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마 외국에를 나가보면 대한민국 얼마나 편리한 나라인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가 금방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한 가지 점은 나만 어렵다는 거예요. 나처럼 어려운 사람은 없다는 것이고, 나만큼 아픈 사람도 없다는 것이고요, 나만큼 외로운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병원에 가보시면 헐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팔다리 다 있는데 팔다리 없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를 나만큼 아픈 사람이 없고, 나만큼 외로운 사람이 없고,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다 투덜거리고 원망해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한 사람들은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적이 없어요. 입만 열면 원망이고 불평이고 남 탓을 해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런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어둠의 영이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위가 높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입술에 감사가 없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겁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헌금을 10억씩 내라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100명씩 전도를 하라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바람이 있다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늘도 혼자 고민 다 해요. 기도할 시간이 없으시지요? 그리고 감사할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너무너무 많아요. 아기들은 하루에 한 300번, 400번을 웃는답니다. 아기들은 이게 쳐다보고 깍꿍만 해도 막 까르르 웃어요, 이렇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막 하루를 살면서 폭소를 터뜨리면서 웃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막 기분 좋게 웃는 때가 손으로 꼽는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여건을 충분히 하나님 주셨는데, 그리고 되게 굳어 있어요. 굳어 있고, 조금만 삶에 어려움이 만나면 막 내천자를 그리고 막 이러고 살아,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애기들은 막 작은 일에도 막 웃고 또 웃고 그래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면 입술로 감사를 고백한 만큼 하나님께서 감사한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남자들은 3번을 꼭 교회 나오셔야 돼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난 오늘 안 믿는 남편들도 다 나오기를 원했어요. 제가 어저께 문자도 보냈어요. 오늘 꼭 나오셔야 된다고. 자, 보세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면, 화면에 출애굽기 23장 14절을 같이 읽으시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벌시다 그랬어요. 너는 매년 3번씩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는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했어요. 참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셔도 1년에 3번은 꼭 나오셔야 돼요. 그날이 오늘이요, 오늘. 그 첫 번째가 그 무교절이라고 15절을 화면에 같이 봅니다. 화면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이 뭔지 아시지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고 그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날이에요.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에요. 그러니까 탁탁하고 맛이 없지요.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려서 빵을 만들어야 맛있는데, 일주일 동안은 누룩이 없는 이 빵을 먹으면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우리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의 절기 6월절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읽어봐요.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시골 사람들이 농사지니까 첫 열매를 거두지, 우리는 무슨 뭐 열매를 거두겠어요. 그럼 우리는 양파를 안 드시지요? 감자도 안 잡수지요? 농사 안 졌으니까 다 드시잖아요. 그들이 농사를 졌지만 그들의 손길 농사인 우리가 먹잖아요.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하지. 1년의 모든 수확을 다 끝내고 창고에 곡식들을 다 저장해 놓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금년에도 이렇게 많은 것을 수확해 하심을 감사하고 이제 창고에 다 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는 이 수장절, 이 3번은 꼭 나오시라는 거예요. 다른 때는 못 나오셔도 이 3번은 꼭 나오시라는 거예요. 자,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맥추절이니까 오늘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선포하죠. 맥추절을 지켰으면 좋겠어. 맥추를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아니면 안 지켜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맥추절을 지키라고. 이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언제 말씀하시냐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을 걸어갔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시내산 밑에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고, 백성들은 밑에 있으라고.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출애굽기 20장부터 십계명을 시작으로 쫙 말씀하는 것이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읽어봐요. 출애굽기 19장 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네요. 너 받은 말씀을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라고. 자, 보세요. 4절 말씀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니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 거야. 내가 우주 만물을 만들었어. 우주 만물을 내가 다 주관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내 말을 다시 화면 좀 띄워줘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의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대로 준행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들면 그 자식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자식을 책임져 주려고 학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먹을 것도 입을 다 사줘요. 이렇게. 내 자식이니까 말을 잘 들으면 너무너무 이뻐요. 막 보너스를 주고 싶어요. 운동화도 막 새로 사주고 싶어요. 말을 정말 안 듣네요. 청개구리 같이. 그럼 집어 던져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할 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부모님께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공부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거절하면, 거역하면,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별로 돌아오는 게 없어요. 주먹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지요. 모세야, 이 백성들이 가서 내가 전하는 얘기를 전해줘. 우주 만물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주관해. 내 말을 순종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그들을 책임져 줄 거야. 그리고 쭉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왕이 명령하는 것을 어명이라고 그래요. 어명. 신하들은 왕이 명령하면 다 지켜야 됩니다. 신하가 말을 안 들어서 왕이 사약을 내려서 사약을 이거 먹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약을 막 받아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백성의 삶이에요. 어명이에요. 왕의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지켰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맥추절을 지키라고. 첫 열매를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에 무서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화면에 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아멘. 좋은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담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지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1등이 되게 해주게. 또 읽어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이런 복을 받고 싶은 건 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에도 복이 많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인데, 그렇게 하려면 첫째가 뭐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지어도 사업을 해도 내가 축복해 줄게. 내가 막 1등 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반대로 자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안 듣습니다. 그리고 거역하면, 거부하면 저주가 임할 것인데, 자 보세요. 16절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라. 아멘 하지 말아요. 저는 신명기 28장을 읽을 때 제가 14절까지만 읽으려고 해요. 14절까지만. 15절부터 딱 넘어가니까 만일에 이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이 말씀은 해당 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28장이 긴 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14절까지만 읽으십시다. 뒤에 읽지 말아요.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게 임하면 큰일 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만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농사를 안 짓네? 아니에요. 농부들이 농사를 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쌀을 먹을 수 있잖아요.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뒀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농부들만 지키는 게 아니고 오늘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맥추절은 감사하는 절기예요. 맥추절은 하나님 명령이고, 두 번째는 맥추절, 수장절, 그리고 유월절은 다 하나님 감사하는 절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씨를 뿌린다고 다 싹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 싹이 올라와도 비가 안 내리고 막 35도, 40도에 폭염이 내리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를 던졌더니 싹이 나게 하고 적당한 비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키라는 얘기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감사. 한번 더 읽어봐요. 자,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시작. 그런즉 심느니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고백하시지요. 하나님, 제가 씨를 던졌지만 그 씨가 이렇게 싹이 나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물을 줬을 뿐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금년에 하나님께서 정말 양파와 마늘이 얼마나 풍년인지 대풍이 왔어요. 10kg 한 자루에 9,000원이래. 9,000원. 농부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저 밭 좀 봐요. 얼마나. 저렇게 풍년이 됐어요. 여러분, 씨를 던진다고 저렇게 수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씨를 던져서 그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가꿀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잘 수확이 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감사해야 되지요. 이렇게 양파에 대풍이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갈아엎어버리고 싶답니다. 갈아엎고 싶답니다.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막 다 집어 던지고 싶다. 이렇게. 그러면 흉년이 보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농부라면 막 이렇게 땅을 팔 때마다 막 시단 양파들이 막 올라오는 거 보고 춤을 출 것 같아요. 이게 땅을 파도 양파가 안 들었어요. 양파가 없어요. 그게 좋겠어요? 이렇게 풍년이 들었는데 가격이 좀 내려가서 속상하긴 하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10개씩 먹어주십시다. 너무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농부들이 운다니까 지금 양파를 10바구니를 사요. 10바구니씩. 참 간사해요. 우리는 이렇게 풍년을 주면 풍년이 와서 값이 떨어져서 울상이고, 또 흉년이 또 열매가 없으면 또 열매가 없다고 또 울상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해요. 흉년보다는 풍년이 낫지요. 경제도 어려운데 양파에 막 10만 원씩 가봐요.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던졌는데 경제가 어려운 줄 아셨는지 막 대풍이 되게 했어요. 대풍이 되게 했어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어요. 감사하십시다. 감사해요. 오늘 절기를 지키면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렇게 억압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러니까 1월 14일이 되면 6월째 되면 다 놓고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지, 세상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꼭 하나님께 나와야 되거든요. 모든 남자든 1년 3번에 꼭 나와야 되는데 오늘 골프장 가신 분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때문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백성 때문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천국은 그냥 다 감사하다고 그런 사람만이 살아요. 지옥은 다 투덜거리는 사람만이 살아요.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불뱀이 나오지요. 물이 없지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요. 낮에 되면 40도, 50도가 올라오고 밤 되면 0도까지 떨어져요. 이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딱 덮으셨고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덮으셨어요. 그래서 환하게 춥지도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셔서 아침에 나가면 막 만나가 막 주워오면 되는 거예요. 농사진 게 아니에요. 아침에 나가서 막 만나를 주워오면 다 거기에 하루 양식이 되는 거예요.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때 무슨 좋은 신발이 있었겠어요? 그 광야 그 광야를 걸어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발이 부르터 죽은 적 없다고, 병들어 죽은 적 없어요. 하나님 건강을 지켜줬습니다. 거기에 무슨 양장점이 있어요? 양목점이 있겠어요? 옷을 만드는 곳이 없어요. 옷감도 없어요. 근데 이 옷을 입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도록 오이복에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근데 20세 이상의 장정들 60만 명 가운데,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걸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홍해가 갈라지어서 육지처럼 건너온 사람들, 20세 이상의 장정들 60만 명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병들어 죽지 않았어요. 의복에 추워 죽지 않았어요. 왜 죽었냐면 입술 때문에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오늘 OECD 국가 가운데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에 하루에 40명씩 10만 명 가운데 25명이 자살한 이런 건요, 입이 다 투덜거리는 왜 남의 옆집의 아저씨는 멋있어 보이고 우리 남편은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왜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그렇고 왜 옆집 자식만 이뻐 보여?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내 남편이 최고로 멋있어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이런 멋진 남편 만나게 해서. 다 투덜거리고 불평하니까 우울하지요. 절대 기쁘지 않지요. 감사하다고 외쳐보세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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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1000번씩만 감사하십시다. 기적이 날 거예요. 어떤 왕이 다 진성찬을 받았어요. 얼마나 맛있는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지었는지 기분이 좋았어요. 요리사 불러오라 그래. 요리사 불러오라 그래. 오늘 아침이 너무 맛있다. 그랬더니 요리사가 왕 앞에 왔어요. 왕이 상을 주려고 그랬더니 왕이요, 저는 한 것이 없어요.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농부가 싱싱한 채소를 재배했기 때문이에요. 농부가 싱싱한 채소를 재배하고 이런 싱싱한 것을 줬기 때문에 제가 요리를 한 거예요. 상을 받는 건 농부가 받아야 돼요. 그 농부를 불러왔어요. 내가 오늘 너무 맛있는 밥을 먹고 자네가 농사한 싱싱한 채소로 그것으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뭐 상 주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왕에서는 한 것이 없어요. 저는 씨를 던지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줬는데 적당한 비를 내리고 햇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길러줬어요. 하나님이 길러줬어요. 하나님에게. 제가 싱싱한 채소를 기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싱싱한 채소를 거두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은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무릎을 탁 왕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먹으면서도 참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누리며 살아가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4시에 떴어요. 눈이 떠지고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래서 양치하고 세면을 하고 새벽에 나왔습니다. 만일에 제 눈이 안 떠지고 누워있으면 전 죽은 거예요. 제가 살아있잖아요, 이게죠. 아니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지고 화장실 가서 세면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했어요. 감사했어요. 못 나오시면 눈이 안 떠졌지요? 제가 아침에 일부 설교하기 전에 두유 하나 하고 빵 한 조각을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든지. 지금 식욕이 없어요. 식욕이 이렇게. 우리 가장노님 보니까 지금 잘 못 드세요. 잘 못 드세요. 저는 너무 맛있어. 저는 너무 맛있어요. 두유하고 빵 한 쪽을 다 먹고 제가 일부 설교를 했거든요. 감사하다. 아멘 좀 해줘요. 사업만 잘 돼야 감사한 게 아니고 출세야 감사한 게 아니고 건강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식욕이 땡기잖아요. 예배 끝나면 밥이 너무 맛있어서 2그릇 먹잖아요. 그게 감사한 일이지. 우린 너무 감사한 게 많은데 감사를 안 해요. 매일 투덜. 여러분 지나온 6개월을 살아온 동안 굶으셨어요? 굶지 않았잖아요. 사업이 좀 어렵긴 해도 굶진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그렇게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는 얘기는 씨를 던졌는데 그 싹이 나서 첫 열매를 거뒀어요. 첫 열매를.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그런 얘기예요. 맥추절은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씨를 던졌는데 싹이 나게 하고 이렇게 첫 열매가 생겼. 그렇게 많은 양파가 대풍이 왔어요. 빵도 올라왔어요. 끝나고 제가 먹으려고 그래. 막 밀 농사가 본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할까? 신명기 16장에 보면 동일하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77절에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에 같이 봅니다. 신명기 16장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어떻게 맥추절을 지켜야 되냐면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하나님이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아마 오늘 어떤 분은 하나도 복을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공기를, 돈도 안 내고 공기를 주셨어요. 공기를 이렇게. 누우면 잠이 오는 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감사는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한 게 너무 많네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어요. 투덜거리기만 해요. 그래서 죽어요. 다시 한번 감사하십시다. 오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이 닿는 만큼 힘껏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 앞두고 봉투를 넣어드렸더니 또 돈 내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복을 주신 만큼, 복을 하나도 못 받으신 분은 그냥 안 내도 괜찮아. 복을 받은 만큼 힘껏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 내 목숨을 드려야 되는데 내 목숨을 드리라고 말씀 안 하시고 그 뭐 몇 푼 되는 그 예물을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이게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또 읽어봐요.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이것이 맥주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아셔야지. 어떻게 지키는지. 맥주절을 지키라고요. 오늘 신명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16장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왜 이거를 지켜 행하냐면 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 너 애굽에서 노예였었잖아. 내가 너를 건져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씨를 던지면 싹이 나고 열매 맺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지. 아멘 좀 해요. 69년 전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6.25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거지처럼 살았어요. 미군들이 준 쪼꼬레 먹고 이따만한 신발을 신고 살았어요. 거리마다 거지들이 우글거렸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10손가락 꼽히는 이런 경제 대국이 됐어요. 하나님이 없네요. 이런 경제가 부유한 만큼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기억하고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이었잖아요. 밖이 엄청 더운데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주셨어요. 우리는 지하때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곳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맺히면 감사해야지. 이것이 없는 삶은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한 분이 소개가 됐어요. 권문현 씨라고 하는, 지금 66세입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줄까요? 이분은 호텔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도어맨이에요. 이렇게 차가 딱 들어오면 차 문도 열어주고 호텔의 문도 열어주고 43년 동안 저 일을 하셨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신 얘기죠. 43년 동안은 호텔에 오는 문을 열어주면서, 합천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대요. 3남 4녀 가운데 막내인데 엄청 고생을 하고 서울에 무작정 올라와가지고요, 막 노동이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친구가 호텔에서 사람 구한대. 그래가지고 갔다가 지금 현 웨스틴 호텔, 조선 호텔 거기서 43년 동안 도어맨을 했어요. 저 사진이 이따 보여줘요. 조선 호텔에서 43년 동안 했는데 별 사람 다 만났다 합니다. 60에 은퇴를 했대요. 자기처럼 그렇게 도어맨으로 43년 동안 하고 정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루에 1000번 이상 인사를 하고 하루에 10시간씩 서서 문을 열어 닫아서 그렇게 해요. 젊을 때는요, 이렇게 막 사무실에서 이렇게 에어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 부러웠대요. 그런데 60에 정년을 했는데, 아까 사진 띄워줘요. 콘레도 호텔의 그 사진이 여의도에 있는 저 콘레도 호텔에서 스카웃이에요. 정식 직원으로. 당신 같은 사람 필요해요. 지금 66세인데 그렇게 안 보이시죠? 엄청 젊어 보이시죠? 66세신데 여전히 거기서 정직원으로 일하고 계시답니다. 지금은 그 시원한 에어컨에서 일하던 모든 사람 다 정년했고요. 자기를 부러워한대요. 지금까지 일하신다고 이렇게. 그리고 서서 일을 했더니 허리가 안 아프답니다. 근데 앉아서 있는 그 사람 다 허리가 아파서 다 그러고 있대요. 저분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하나의 주어진 길에 겸손하게, 막 젊은 애도 있고 호텔에 오니까 막, 야 이놈아, 막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막 다 겸손이 필요하고요, 성실함이 필요하고, 또 내게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한 그게 필요하대요. 43년 동안을 차 문을 열고 호텔 문을 열고 그 일을 했는데, 정년을 했는데, 당신 가서 필요하다고 여의도의 콘레도 호텔에 딱 정직원으로 지금 66세인데 일하고 계시답니다. 우리는요, 너무 좋은 직장 다니면서 매달 투덜거리가 막 언제 사표 집어 던지나. 당신 같은 사람은 쓰지도 않아. 내가 하는 일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했더니 여전히 당신은 정직원이야. 당신이 필요해.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오늘 맥주감사주일 아침인데 감사하십시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어요. 이렇게 풍년을 주셨어요. 양파를 둘러엎지 말고요, 좀 보내줘요. 또 값이 올라갈 때가 오겠죠, 그죠? 농사 져보니까 뭐 저럴 때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셔야지. 풍년이 들면 가격이 폭락했다고 투덜거리고, 충년 들면 거둘 게 없다고 투덜거리고, 언제 하나님 들어 쓰시겠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짜 감사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